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에 나온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 암흑 시대의 이야기, 이게 에스겔 이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환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지면에 가득한 이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뼈들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흉측했을까요? 그런데 이 뼈들이 그냥 뼈가 아니라 이 많은 뼈들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뼈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현실을 두고 지금 이 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었고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 또 유능한 자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거나 처형을 당했고 일부는 이집트로 피난 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 불가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내가 버렸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다시 살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오늘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쁘고 분주한 이 현실로 인해서 괴롭고 고달프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 왠지 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회복 불가능한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와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오늘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이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뼈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에스겔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소름이 끼치고 참 흉측한 뼈들에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들을 보여주면서, 말라있는 이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이 마른 뼈들이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살아날 능력이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비록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소름 끼치고 흉측한 것들이었지만 이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뼈를 살리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에스겔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돋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이 듣다라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샤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학 용어 가운데에 이 경청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 내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면서
주의에 귀 기울여 그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고 성전은 불에 탔으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떠한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과 사랑으로 다가가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상의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빠진 것이죠.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뼈가 움직이고 연결이 되고 이 뼈의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버린 이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죽어서 메고 가는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즉시로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쿰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있던 절망과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이 소망과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붙잡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로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던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그냥 단순히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였고 모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요, 이 지팡이를 지고 나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애굽에 다시 들어가기가 참 주저된 이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애굽에 가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요,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이 모세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장인 이두로까지 평안히 가라며 애굽에 갈 수 있는 모든 상황, 형편, 이 환경들이 다 열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을 떠날 때에 모세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80에 자신의 건강과 힘과 능력에 의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재물이 많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그 무거운 사명 앞에 그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교회 가운데에 말씀 묵상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한 4개월 동안 우리 생명의 삶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생명의 삶 이 묵상 교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 퀴즈와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지난주 있었던 그 3차 큐티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 나눔에 대한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저한테 이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의 그냥 은혜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임을 이 은혜 받은 모여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혹시나 이 모임을 시작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전하고 시작할 때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붙들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지팡이를 주셔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오늘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도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이 뼈들이 연결되어 살았다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았듯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뼈가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사람의 모양으로 갖춰졌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많은 뼈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가 뼈들에게 전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기야 너희에게 들어가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한 후에 마른 뼈들이 움직여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이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성령으로 번역되면서 동시에 생기, 호흡, 바람 이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이며 세상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마른 뼈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과 함께 성령의 사역이 필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 불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끝났어, 실패자야,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된 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흩어진 뼈들이 서로 연합한 것과 같이 분열된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로 뭉쳐집니다. 죽은 양심과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며 사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때 당시 말씀을 받은 이 스룹바벨은요, 성전 건축으로 인해 정치적인 압박과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며 우리가 잘 알고 있기를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불처럼 뜨거워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런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그들에게 이 담대함이 들어왔을까요? 이러한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제품에 전기가 들어와야 힘을 발휘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정전이 되면 모든 전기 제품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듯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그 자리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이게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이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것을 팔아 술을 마신 사람은 바로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그 범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카고 부흥사인 메일 트라더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태풍과 같고 불량품 같은 자였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님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을지라도 이 마른 뼈를 살려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강한 군사로 만드십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인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